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실 때에 해석의 원리는 늘 사랑과 긍휼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범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9장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굉장히 작은 자들, 여자와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랑이 거짓 없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이웃사랑으로 증명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자신이 행하는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너무나 자신 있게도 자신이 이미 그 10계명을 전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는 무언가 더 해야 하고 더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가를 예수님께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죠.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일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을 모두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만약에 명령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 청년의 행동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너의 우선 가치로 있느냐,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전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아가는 소장농들은 꼭 자신이 필요한 것 아니면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오히려 부자가 드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가난해서 굶주리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부를 가졌던 그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힘들어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켰다면,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작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리고 눈에 밟히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에게 나누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율법의 한 조항, 그것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실패한 삶,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요,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이 이만큼 계명을 지키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위에 우리의 관심이 놓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정도면 그래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만큼 하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착각 속에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너무나 힘든 삶이죠. 성도의 삶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주일의 시간을 거의 종일 쓰고 또 매달 자신이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월급을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담쟁이 학교 강의에 참여하는 일, 아이들을 보면서 그 시간에 힘겹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아침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로서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하며 남들보다 앞서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실은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매우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의아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곤 하지요. 주님,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제게도 좀 무언가를 이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해야 한다고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제 신앙의 실력으론 이것이 최선입니다. 저도 좀 누리고 싶고, 이제는 저도 좀 안정을 갖고 싶고, 저도 남들이 누리는 것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제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가시지 않는다라면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열심을 목표로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라. 다시 말하면 실제 너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있느냐?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너희의 관심이 있느냐?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의 관심을 느끼고 예수의 길을 들었다면 그 길로 너희가 기꺼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세상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관심과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헛다리를 짚습니다. 베드로와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헛다리를 짚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을 자기가 했다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자신이 주님을 따른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시 쌓아 올리는 탐욕의 위험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버렸는데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다시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시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부자 청년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상을 전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상을 전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것이란 기대와 희망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을 거야. 교회에 나오면 나의 자녀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자녀의 삶은 보장될 거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느끼고 그 은혜가 나에게 크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어떠한 사역의 성공과 성과를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그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훗날에는 모두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 길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자격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면,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천국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요, 밭에 숨긴 보화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모든 것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선물과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이 이렇게 되고 구원을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여기게 된다면,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자도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관심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을까? 복음의 삶,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의 삶이 곳곳에서 적용되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의 사역과 삶에서 그 복음의 실제성을 좀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쁨을 맛봐야지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많은 복음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부모님도 뵐 겸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진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땅의 가치에 눌려서 짓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쁨의 삶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짓눌려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죠? 내 집 장만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요. 사람들이 돈으로 물질로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사회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 사회 안에 어떻게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그 자리에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설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그 구원의 은혜가 값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직장, 물질이 그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에 집착하면,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배불리는 것보다 다른 배고파하는 이웃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죠.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도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시대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모하고 힘겨워 보여도 결국 그 삶은 가장 큰 기쁨의 삶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현세주의로, 그렇게 현실주의로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두셨던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곳이 어디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핵심을 놓치고 내가 많은 종교적 공로를 쌓으면서 만족하고 그것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무엇을 보상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